장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리스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황제 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으르고 겁도 많고 또 생활은 방탕했는데 이 소문이 알렉산더 황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황제가 하루는 이 병사인 알렉산더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내 폐하. 황제가 알렉산더 병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나 황제 알렉산더가 자네에게 명령하네. 자네 이름을 바꾸게. 안 바꾸려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게.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교인은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가면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유명한 이름입니다. 장소도 유명하고 교회 이름도 유명한데 예루살렘에서 약 480km나 떨어진 소아시아, 특히 시리아 쪽에 있는, 그리고 레바논과 터키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안디옥을 그리스 사람들은 아름다운 안디옥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은 안디옥을 동양의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처럼 아름답고 부요하고 거대한 도시인 만큼 향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였어요. 특히 이방신 아폴로 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가? 정확한 이유가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추해 볼 때 분명히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면서 착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었던 사울,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한 결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인들이 이 안디옥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타락해 있었는데 이런 쾌락의 도시의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질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타락한 이방 종교를 멀리한 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생활이 안디옥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이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참된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에든 어느 때에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뚜렷한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 드러나야 돼요. 감추지 말고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뭘 말합니까? 크리스천,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는 증거가 여러 곳에 있는데,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명예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겸손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온 천하의 모든 로마 전체에 큰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흉년이 황제 클라우디오 때에 발생을 했어요. 역사 사료를 읽어보면 3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흉년과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으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유대 땅 예루살렘 이 지역에 기근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왕비가 됐던 한 여인도 애굽에서 옥수수를 사오고, 그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서 무화과도 사서 이 예루살렘 유대로 많이 보낸 일반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흉년의 소식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지만 자기들 교회에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준 모교회, 영적인 어머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이 다 모아졌을 때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어려운 일이 눈에 보이거나 소식이 들려올 때 잠잠하지 않습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새 친구가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막 여린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새 친구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해서 율법에 보면 율법이 아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돕도록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경건한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넥타이 메고 깨끗한 양복을 입고 한쪽에 성경, 까만 성경을 들고 거룩하게 걸어가면 그리스도인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경건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가난함, 정신적인 가난함, 신체적인 가난함,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창조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긍휼한 심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했어요. 행동으로 헌금을 각각 힘대로 모았어요. 어떤 자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았는가? 29절 30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각각 그 힘대로. 그랬어요. 제가 꼬마 때에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 가면 제가 점심시간 때 제일 부러워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논이 새 맞이기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주는 우유하고 옥수수를 섞어서 만든 옥수수빵 먹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미국에서 옥수수와 우유를 한국에 원조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 한 조각 얻어먹는 게 얼마나 꿀처럼 맛있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은 빚을 많이 지은 백성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16개 나라의 피를 공급받은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 영국과 호주, 캐나다 수많은 나라에서 온 복음의 빚을 진 백성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안디옥 교회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주시는데 영적인 어머니인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고? 그래서 힘대로 모은 것입니다. 여기서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는데 각각 힘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금하는 자세입니다.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물질에 담은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헌금할 때 조금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데 빌려다가 빚을 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이 미리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미리 헌금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 헌금하면 돼요. 왜 그걸 빚을 내가지고 헌금합니까? 그럼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빚이 되잖아요. 들어올 때 헌금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작든 적든 간에 마음이 담겨진 각각 그 힘대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생활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웃 성도의 필요를 살피는데 익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주는 일에 힘써야 돼요.
반대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마음을 더 쏟으면 교회에 긴장이 생겨요. 그리고 채워지지 아니할 때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마음을 쏟을 때는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에 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요.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평화의 기도잖아요.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먼저 대접하고 감사하면 조그만 감사 카드를 한 장 써서 보내고 내가 먼저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먼저 건네주고 내가 먼저 미소를 저 사람이 미소를 지을 때 그때 내가 미소 지을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미소를 짓고 우리 한번 서로 미소를 지어볼까요? 서로 보시고 먼저 천사처럼 예쁘네. 아유 우리 성가대는 웃으시니까 막 천사처럼 예쁘게 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과하면 그때 내가 사과하리라.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한마디 건네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관계가 얼마나 부드러운지는 몰라요. 그리고 마음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물질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교우들 간에 돈 거래하는 일,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일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전거래 멀리 피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데 돈이 문제를 만들어요. 돈은 내 손에 있다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말고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돈을 빌려줬다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주세요. 제가 선교지에서 아픈 이야기 하나 할게요. 11년 4개월 만에 한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퇴직금 좀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 선교사로 가니까 석 달치 정착금을 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때 작년만 한 700, 주일학생까지 하면 1200명 되는데 선교사로 11년 4개월 만에 선교사로 가니까 어린이로부터 할머니 권사님들까지 얼마나 또 이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봉투가 주어지니까 돈이 이만큼 됐어요. 근데 브라질은 달러를 못 쓰거든요. 법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포들이 다 그걸 집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선교지에 가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야구 방망이를 사다 놓을까? 아니면 권총을 갖다 놓을까? 근데 마침 선교사님 동생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도 형님이 선교사님이고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딱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후회하는 거에 그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11조를 다 뗀 것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돈이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과감하게 줘버렸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기어코 받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정이 상처가 생겼어.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롭지가 못해요. 돈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줘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냉수 한 컵이라도 어린 소자에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세 번째 물질에 대한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계모임 하지 마세요. 계모임 하세요. 계모임. 성도들끼리 갯돈놀이 하는 거 반드시 피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성도들을 볼 때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상대로 보면 교회는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염소들을 막 비둘기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막 돈과 상을 막 다 뒤집어 부시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온유하신 분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성도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오히려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익숙하게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말씀과 전도와 기도에 힘쓰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돼야죠.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물질 봉사할 때는 겸손한 인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물질 봉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물질 배품을 받는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겸손이 없이 도우면 받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돕기는 도왔는데 오히려 상처를 내버리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얼마나 겸손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밥을 한 그릇 사든 밥을 한 그릇 사면서 맨날 내만 사고 자네는 나한테 언제 한번 밥 한번 샀는가?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사주지. 그러면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티내지 말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것을 다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물질봉사요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봉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일입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도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렸어 아닙니다. 교회에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그만큼 대가를 바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죠. 물질 봉사할 땐 겸손해야 돼요. 언젠가 새벽인지 수요일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젊은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뜨는 목사님이죠. 유명하죠, 그죠? 이분이 서울의 큰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있었을 때 일이에요. 자기 부서에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부에서 돈을 좀 많이 타내야 되는데 잘 통과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시는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이런 우리 부서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꼭 당회에 들어가시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걸 좀 예산을 좀 타내 주세요.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전사님, 우리 장로들은 당회에 들어가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헌금을 많이 내는 일이고 하나는 말하는 일인데, 전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헌금을 하는데 나는 두 가지 일 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장로님이 훌륭하신 그 겸손함, 우리가 이웃을 물질로 봉사할 때도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받을 축복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만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 왜요?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내 병만 고침을 받고 내 자녀만 성공하고 내가 은사를 받고 나만 축복받는 그런 메시지로만 가득 차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자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요. 오늘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교회도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 구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였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이렇게 부족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마을 하나만 건너가면 언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데 언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마을에 가가지고 힌두교인을 만나가지고, 힌두교도 나에게 언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언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힌두교인이 말하기를, 당신하고 함께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신하고 접촉한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언어 안 가르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맥스웰 선교사님과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 수년을 지냈는데 아직도 나를 닮아서 나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닮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누구나 다 나를 닮으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